오늘 재직의 이게 바람직한 재직의 신앙의 자세,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 재직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의 경우 재직이란 원래 이제 원칙은 당회원, 당회원님 장로님들이죠. 당회원과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이 세 직임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그러한 모임이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재직회하면 서기와 서기를 뽑고 담임 목사가 회장을 겸하여 섬기죠. 당연히 이제 또 교회 각각 형편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이렇게 되었던 것은 이제 요즘은 이제 서리집사, 권사, 또 전도인 포함시켜서 재직회원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 장로의 21장 2조 1항에 이렇게 조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재직회는 여러분 의결기관일까요? 재정집행기관일까요? 재직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재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12월 되면 공동의회 하죠. 공동의회 때 한 해의 살림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장로님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회에서 네 하고 통과시키잖아요. 그 공동의회 즉 교인의 총회에서 의결되어진 그 재정의 한도 내에서 집행에 관한 것을 회의하는 모임이 재직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를 하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혹 당회에서 의견해서 재직회로 넘겨서 의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견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칙은 재직회는 뭐만 하는 기다? 재정, 집행, 의결을 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짜놓은 그 범위 내에서 재직회는 집행하고 또한 서로 의결을 하고 검사하는 그러한 회의 모임이 재직회라는 거죠. 그러면 공동의회 때 가결되어진 전체 결산 예산 있잖아요. 그걸 넘어쳐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특별 또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정관상 다른 의결 내용, 즉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당회의 정권을 임한다는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를 중심으로 전체 집행을 하고 또한 집행되어진 것을 또 재직회 때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 교회는 재정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의 직무는 헌금의 관리와 교회의 봉사에 관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살림을 뭐예요? 감당하는 직분이 재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원이면 내가 교회의 살림살이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내 책무에 따라 봉사로 세워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는 좋은 재직이다, 나쁜 재직이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재직입니까? 아멘. 좋은 재직이 됩시다. 이왕 될 거 좋은 재직 돼야 원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살림살이를 담당한 재직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자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칭찬할 수 있는 장차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직을 집사를 서리집사를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교회는 수세 후 3년 이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례를 받고 난 후 3년이 지나야 집사를 서리집사가 임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동하잖아요. 교회를 이동하면 앞선 교회에서 서리집사를 봉사했다면 그 교회의 임명을 우리 당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임명을 해서 함께 연회해서 이제 서리집사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왔는데 집사를 안 시켜주니 안 시켜주니 하고 마음이 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순리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람직한 재직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무슨 중심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은 결국 성경이 기본 중심이 되겠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직임이 바로 바람직한 재직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고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임을 이끌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파가 생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너 나 좋아하니까 나의 무리에, 너는 내 싫어하니까 너는 다른 무리에. 이렇게 되면 그 무리는, 그 공동체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그러한 재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출발하고 또한 머무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죠?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멈추고, 그럼 이스라엘 멈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하나님 멈추면 멈추었던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 비유하면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순종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그칠 때는 멈추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자세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 복음을 더 확장하는 방편에 있어서는 더 좋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가 든실하게 잘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욱더 분립하여서 개척해주는 그런 모형이 아름다운 분립 교회 개척이지, 싸워서 코 터지고 뼈 부러지고 해서 나가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직은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재직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임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는 이러한 중심,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재직들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재직들 앞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방향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까? 예.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가요. 제가 아주 못된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합시다 선동하면 저는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맡긴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일인가를 따져가면서 그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재직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 일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또한 어떠한 영역에 봉사하는 것으로 결국 내가 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단은 찬양단으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또한 주방은 주방으로서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섬겨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줘야 되겠죠. 하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위로함이 없고 격려함이 없다면 어떻게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리에 앉으면 저 왼수 앞에 왔네 배기 싫어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위해주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의 편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어디까지 번져나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영역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 똑똑한 김효성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이제 곧 해서 쉽게 말하면 첫 출발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교회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이 간혹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얼마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형제로 말미암아 분란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될 수 있으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서로 용납하고 위하는 그 차원에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재직은 뭐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 중심과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합동측 교회는 주보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란 세 개 모토가 딱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성경적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 뭐라 생각해요? 첫째는 뭐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경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에 대한 섬김에 대한 마땅한 상을 주실 줄 믿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이 있어야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다.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의 많은 업적들이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할 필요가 있죠.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또 결국 뭐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미 벌써 그 힘들 때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났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또 믿음으로는 가능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재직이 되면 교회가 하는 일들이 가끔은 여러분 터무니없는 엄청난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예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입니다. 순전히 예입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니까 재직들은 한 가정당 최소한 얼마씩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처음 재직된 사람은
이게 무슨 봉창 뚫는 소리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지금 임직을 안 하지만 임직하는 교회를, 큰 교회를 보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창원에 있는 현대자동차 고치는 그 양머시기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는 장로님 임직하는데 얼마? 1억. 안수집사 8천. 군사 5천. 우리 교회 꿈에도 깨도 못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와, 참 우리 하나님 참 기가 차시겠다. 하나님 얼적이 없으겠다.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이 없는 분들은 못하지만 듣기로는 그 장로 임직되신 분들은 모두가 다 1억을 내셨다는 그러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죠?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재직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도 부담스러울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노라면 그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죠. 가나안 정탐꾼 12명 우리 이해 잘 알잖아요. 그 산무아일 땅, 즉 산무아일 땅이 누구냐면 10명의 정탐꾼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보고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하십니까? 불신으로 보고했습니까? 불신앙으로 보고함을 통해서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평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평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 은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눈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꿈 있는 교회를 섬기며 또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봉사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은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받는 상급,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천국을 준비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또 섬겨야 할 그러한 일의 분량이다라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고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수고로움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보상하시고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 오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세상에 누려지는 그 복만이 축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지만 믿음으로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염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할 때 참 그 무더위와 추위와 비옴과 그런 모든 날씨를 무릅쓰고 일을 해야 길을 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게 된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워서 포기할 수 있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그런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 주신 계명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이 코딱지만큼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비록 많은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콩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자세, 이것이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뭐가 없으면 꽹과리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재직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다 포함됩니다. 참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 사촌들과 잘 지냅니까? 친가족보다 어떨 때는 이웃 사촌이 더 반가울 때가 많아요. 내 친척은, 내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웃 사촌은 간혹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참 위로하는 한마디, 그 말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이것이 이웃 사촌의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못됐지만 못났지만 먼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목회자가 교회 사랑의 첫째 이제 하나님 있지만 대면하게 보는 그 관계잖아요. 이 목회자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까요? 싫을까요? 즐거워요. 그런데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괴로움이 짐이 되고 괴로움이 1층, 2층, 3층 쌓이다 보면 교회를 사요나라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관계 잘 맺어갑시다. 키 작고 못생기도 눈에 짝짝이더라도 어떻게 예쁘게 봐주시고 좀 많이 사랑해 주이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떨 때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할까? 어떨 때 목회자가 부족함을 느낄 때, 목사가 부족할 때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하는 일마다 못된 짓을 골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에이고, 목사가 돼가고 꼬라지 하고는 에이고 이러겠죠. 그래서 목사가 불충하든지 교회를 잘 봉사하지 못하다든지 이러면 목회자를 절대 사랑할 수 못합니다. 또 목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클 때,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감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또 뭐냐면 목회자에게 일방적인 사랑만 요구할 때 힘들어져요. 너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줘야 돼. 너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게 힘들죠. 목사도 하는 인격체인데 어떻게 내 각 안에 내가 원하는 틀에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추죠.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와 어느 교회 목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일 교회 목사는 키도 좀 크고 생긴 것도 멀쩡하게 잘생기고 옷도 멋있게 입더만 우리 목사를 허구한 날 추리닝만 입고 되고 꼬리가 꼬라지겠지 먹고, 이런 비교. 저기 목사가 하니까 설교가 참 목소리가 성우처럼 진짜 멋지고 설교도 하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김효수 목사가 설교하면 귀에 받쳐 많이 받쳐 미치겠어. 이런 비교 하면 제 가슴이 아파요. 못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하트를 날주시네. 그래서 이 교육자와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재직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위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이소. 기도. 이거 뭐 수억만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만 잘 해주셔도 진짜 억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점을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제 단점이 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깨놓고 얘기. 내 단점 키 작다. 키를 크는가? 눈도 작다. 키는 크나? 또 예? 잘생겨. 그건 장점이고 장점은 나중에. 잘생긴 데도 있다 봐라. 단점 말하니까 단점. 그 두 개밖에 없네. 키 작고 눈이 작다. 장점이 뭐예요? 그럼 잘생겼다, 그지? 감사해, 외준아. 또 그 집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고 내가 못생기면 내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집사님보다 못생긴 사람이 집사님 잘생기는데 집사님보다 잘생겨서 집사님은 아주 못생겼어. 맞죠? 외준이 볼 때는 아주 잘생겼어. 또 없네 장점이.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웃자고. 그리고 이렇게 단점보다 두 개고 단점은 하나잖아요. 장점은 하나잖아요. 단점이 많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좀 존중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옆에 앞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간혹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것이 오래가면 큰 벽이 되어서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빨리 그 트러블을 깨뭉개뜨려야 돼요. 그래야 벽이 안 생기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지식은 또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 중심. 첫째 뭐였죠? 하나님, 둘째 성경, 세 번째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돕고 싶은 교회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죠.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그러한 것을 교회로 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가면 더 좋죠. 흔한예로 장로님 저번에 이제 사진 전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인 그 수익금을 선교지로 하셨잖아요. 그 장로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꿈 있는 교회 이름으로 했거든요. 이런 좋은 설례죠. 이게 좋은 하나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더라도 내가 개척교회가 있고 내가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목사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 교회를 돕고 싶어. 그래서 그걸 내 혼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꿈 있는 교회 누구누구를 통해 드립니다 하고 말하면 또 그게 교회에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는 신앙생활. 내가 과연 교회에 어떤 덕을 세울까?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미칠까? 이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이걸 하면 분명히 교회에 아픔을 줄 수 있는데, 자,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섬기는 것도 나만 유익하면 된다? 아니죠.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유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중심이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자. 여러분들 우리 조직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아끼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 잘 하고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주간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한 번쯤 둘러보고 또 교회 와서 잠시 앉았다 기도도 해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참 교회가 따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하겠다. 일주일 내내 오는 것은 거린이 더 많고 한 분 줍수가 더 많으면 이게 모양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재직들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자신의 빈 시간, 짜투리 시간을 잠시 내어서라도 교회에 와서
주방도 한번 돌아보고 또 본당도 한번 돌아보고 화장실도 한번 살펴보고 교회가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교회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더 좋게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재직, 바람직한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재직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재직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재직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더라. 작은 일에도.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변치 않고 봉사를 참 잘하시더라. 그리고 묵묵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입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 주인의식과 사명의식, 희생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그런 재직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재직들이 비록 선낮이지만 얼마 안 되지만 일당백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주어진 그 일들을 정말 신실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잘 감당해서 2023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반듯하게 규모 있는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